할렐루야. 오늘도 은혜를 사모하시는 여러분들에게 하나님의 놀라운 축복이 함께 하시기를 바랍니다. 미국에 가면 그 편의점이 어디에 많이 붙어 있냐면 그 주유소와 같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미국은 그 자동차 문화가 너무 보편적이죠. 대중교통 타는 사람이 별로 없고 대부분 차를 운전하기 때문에 주유소가 발달했고 또 자동차를 그냥 운동화처럼 여깁니다. 무슨 부의 상징이나 과시하기 위해서 차를 그렇게 모는 사람들은 별로 없는 것 같아요. 근데 이 미국은 이게 주유소랑 편의점이 같이 붙어 있는데 수십 년 전이었던 것 같습니다. 그때 미국에서 뭐가 발행이 됐냐면 그 긁는 복권 있죠. 그걸 뭐라 그러죠? 즉석 복권이라고 하나요? 이렇게 동전으로 이렇게 긁어서 이제 수십 년 전에 이게 그 복권이 처음 나왔는데, 근데 사람들이 저거 진짜 주겠느냐 이렇게 반신반의, 이제 사람들이 이제 그걸 잘 믿지를 않았는데, 근데 주유하고 그 어떤 남자가 그냥 뭐 이게 속는 셈 치고 이 즉석 복권을 한번 긁어볼까 하고 긁었는데 그 자리에서 3억이 당첨이 된 거예요. 이 정도 가지고 놀라시면 안 되죠. 여러분들은 거기에 뭐 공이 한 몇 개 더 붙어야지 좀 놀라실 거라고 생각했는데 너무 겸손하셔서 제가 깜짝 놀랐습니다. 그래서 이 사람이 이제 즉석 복권을 해서 3억이 당첨이 됐는데, 이게 이제 소문이 나기 시작했고 그 복권을 발행하는 회사에서 이 사람을 좀 이렇게 어떤 마케팅 소재로 삼자 해서 방송국에서 나와서 이 남자를 취재를 한 거예요. 그래서 그날 어디에서 어디로 가고 있었냐, 또 무슨 좋은 일이 있었냐, 또 왜 사게 됐냐, 그거를 이제 주유소에서 이렇게 좀 인터뷰를 하고, 그럼 어디에서 주유소를 해서 어떻게 걸어갔는가, 그걸 이제 방송국에서 다 찍으면서 그럼 그때 그 했던 걸 한번 재현을 해보겠습니다. 그래서 이제 주유 끝나고 이제 편의점 들어가서 뭐 사고 또 이제 즉석 복권을 이제 샀던 거를 재현을 했는데, 그 재현하면서 긁었는데 또 1억 8천이 된 거예요. 자, 이런 걸 우리가 행복이라고 말합니까? 행운이라고 얘기합니까? 네, 행운이라고 얘기를 하죠. 주일날은 이런 반응이 없었는데 지금 깜짝 놀랐습니다. 돈 얘기하니까 막 눈이 막 초롱초롱하고 막 감탄을 하고 감동을 하고, 주일날도 좀 이러셔야죠. 그래서 이제 미국에서도 이제 이런 일들을 해피니스, 행복이라고 말하지 않고 럭키라고 이야기를 하고, 또 이게 즉석 복권 된 사람을 럭키가이, 행운아라고 부릅니다. 그러니까 우리는 분명히 그 행복과 행운이 다른 걸 알죠. 그런데 많은 사람들이 행운을 통해서 행복을 붙잡을 수 있을 것이다 라고 오해를 하면서 살아갑니다. 그런데 행복과 행운은 전혀 다른 것입니다. 그런데 믿음의 사람들이 또 오해하고 있는 게 있는데, 그게 뭐냐면 바로 축복입니다. 그러니까 믿는 사람들이 이 축복에 대해서 오해를 두 가지를 하는데, 첫 번째 오해는 뭐냐면 축복은 우연히 주어지는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하나님께서 나에게 복 주실 리가 없어. 뭐 총리가 된 요셉, 왕이 된 다윗, 또 똑똑하고 총명했던 솔로몬, 그건 다 남 얘기고 축복은 우연처럼, 그러니까 나는 이 한평생 그런 복을 받지 못할 거야. 그래서 전혀 나와 상관없는 일로 생각을 해버립니다. 그래서 축복을 그냥 우연의 산물이라고 생각해버리죠. 또 어떤 분들은 그 반대급부로 축복을 내 노력의 보상이라고 생각합니다. 하나님, 이거 안 해주시면 안 됩니다. 이거 반드시 나는 해야 됩니다. 하나님한테 이거 나는 얻어낼 거예요. 하나님 원하시는 게 뭡니까? 하나님 원하시는 거 해드릴 테니까 내가 원하는 거 해주세요. 그래서 내 노력에 대한 보상으로 축복을 가져오려고 합니다. 근데 분명한 건 뭐냐면 축복은 하나님이 생각나시면 주시고 잊어버리시면 안 주시고 어떤 우연의 산물이 결코 아닙니다. 그리고 또 축복은 내가 악착같이 받아내야 되는, 내가 하나님께 맡겨놓은 물건이라고 생각해서도
절대로 안 되는 것입니다. 축복이 뭘까요? 축복은 우연도 아니고 보상도 아닙니다. 성경에서 말하는 축복은 뭐냐면 삶을 바꿔주는 것을 축복이라고 말합니다. 축복이 뭐라고요? 삶을 바꿔주는 것. 바로 우리의 인생이 바뀌고 사람이 바뀌는 것. 이걸 축복이라고 얘기를 합니다. 어떤 우연의 산물, 그리고 내가 노력해서 얻을 수 있는 보상, 그것이 아니라 축복은 삶을 바꾸고 사람을 바꾸고 인생을 바꿔주는 것이 축복이구나. 여러분들, 감옥에 갇혀있던 요셉, 그 죄수가 어떻게 국무총리가 될 수 있습니까? 그의 삶이 바뀌었죠. 그의 인생의 송두리째 변화됐죠. 하나님의 축복이 임하니까 죄수도 이방인도 국무총리가 되는 것입니다. 또 축복은 뭘까요? 기생 라합이 왕의 고조 할머니가 되는 것을 축복이라고 말하는 것입니다. 양치던 목동이 어느 날 이스라엘의 왕이 되는 것을 축복이라고 말하는 것이죠. 그리고 멸망당할 수밖에 없는 사람이 영생의 복을 누릴 수 있는 것, 이것을 바로 축복이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축복은 우연도 아니고 어떤 노력의 보상도 아닙니다. 축복은 뭘까요? 바로 삶을 바꿔주는 것. 그러면 이 축복은 어디서부터 시작될까요? 바로 만남에서부터. 그 만남은 누굴까요? 바로 하나님을 만나서, 아브라함이 하나님을 만나고 하나님의 말씀을 순종하고 나아가면서 그는 점점 축복의 거인이 되기 시작했습니다. 그리고 아브라함은 하나님을 축복의 하나님으로 믿고 축복의 하나님으로 섬기면서 살아갔기 때문에 그에게 이제 복이 임하기 시작하는 것이죠. 그래서 축복의 원리를 좀 알려드리면, 축복은 위에서부터 아래로 내려오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위에 있는 사람이 아래에 있는 사람에게 내려주는 것을 축복이라고 합니다. 우리도 보통 사랑이 올라갑니까? 내려갑니까? 사랑이 내려가죠. 그래서 내리사랑. 그러니까 자식이 부모 사랑하는 것보다 내가 내 자식 사랑하는 게 더 쉽고 더 편한 거예요. 사랑이 이렇게 내려가는 것처럼 축복도 윗사람이 아랫사람에게 내려주는 것을 오늘 성경에서 복이라고 이야기를 하는데, 오늘 창세기 14장에서 아브라함이 축복의 존재를 만나게 됩니다. 굉장히 신비로운 존재가 갑자기 등장하게 되는데요. 아브라함을 축복하는 그 신비로운 존재. 자, 오늘 본문 17절과 18절 말씀, 17절을 제가 18절을 여러분들이 읽겠습니다. 아브라함이 그돌라오멜과 그와 함께한 왕들을 쳐부수고 돌아올 때 소돔 왕이 사회 골짜기 곧 왕의 골짜기로 나와 그를 영접하였고, 살렘 왕 멜기세덱이 떡과 포도주를 가지고 나왔으니 그는 지극히 높으신 하나님의 제사장이었더라. 이 왕의 골짜기, 이제 아브라함이 조카 롯을 구하고 나서 이제 돌아오는데, 왕의 골짜기라고 하는 그 사회 골짜기에서 여러 왕들을 만납니다. 먼저 소돔 왕을 만났죠. 그리고 소돔 왕이 그 소돔 왕 만나고 나서 그 다음에 18절에 갑자기 살렘 왕이라는 사람이 등장합니다. 근데 이 전쟁의 틈바구니 속에서 북쪽에 있는 4개 큰 종족과 아래쪽에 있었던 5개 큰 종족 중에서 살렘이라는 지역은 없었습니다. 그런데 소돔 왕도 아니고 다른 지역 왕도 아니고 갑자기 살렘 왕 멜기세덱이라는 사람이 등장하고 있습니다. 자, 이 멜기세덱이라는 사람은 성경에서 4번 나옵니다. 오늘 본문 창세기 14장에서 나오고요, 시편 110편에서 나오고, 히브리서 5장 그리고 히브리서 7장, 이렇게 딱 4번 등장하는데, 이 멜기세덱이라는 이 이름에 굉장히 놀라운 의미가 담겨 있습니다. 살렘 왕 멜기세덱이라고 얘기를 했죠. 자, 화면으로 PPT로 한번 보겠습니다. 살렘 왕은 뭐냐면, 살렘은 뭐냐면 샬롬이라는 뜻입니다. 샬롬은 평강이죠. 그렇기 때문에 이 살렘 왕 멜기세덱은 평강의 왕이다.
그다음 멜기세덱은 두 단어로 이루어졌습니다. 멜카이, 그 멜키라는 단어와 제덱이라는 단어인데 바로 멜기는 왕이라는 뜻이고 제덱은 의롭다는 뜻이 있습니다. 그래서 그 단어를 합쳐서 멜기세덱이라고 발음하는데 바로 의의 왕. 그렇기 때문에 갑자기 등장한 이 왕이 누구냐면 평강의 왕이고 바로 의의 왕이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시편 110편 4절에서 조금 더 구체적으로 설명하고 있습니다. 읽겠습니다. 시작. 여호와는 맹세하고 변하지 아니하시리라. 이르시기를 너는 멜기세덱의 서열을 따라 영원한 제사장이라 하셨도다. 자, 멜기세덱의 서열을 따라 영원한 제사장. 자, 구약 성경에서 레위기에서 제사장은 레위 가문만 할 수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제사장은 레위 가문에서 나오는 거예요. 그런데 레위 지파 사람이 아닌데 제사장. 근데 그냥 제사장이 아니라 영원한 제사장. 그러니까 레위 지파가 아닌 멜기세덱의 서열을 따르는 영원한 제사장. 그 멜기세덱은 평강의 왕이요 또 의의 왕이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자, 성경에서 영원한 제사장이 누구실까요? 바로 예수님이시죠. 그리고 예수님께서는 선지자이시면서 동시에 왕이십니다. 그러니까 제사장, 선지자, 왕, 이 세 개의 신분을 다 가지고 계신 분이 바로 예수님이시죠. 그래서 예수님을 평강의 왕, 또 의의 왕이라고 부릅니다. 자, 조금 더 살펴볼까요? 히브리서 7장 1절부터 4절, 1절부터 제가 한 절, 여러분들이 한 절 교독합니다. 이 멜기세덱은 살렘 왕이요 지극히 높으신 하나님의 제사장이라. 여러 왕을 쳐서 죽이고 돌아오는 아브라함을 만나 복을 빈 자라. 아브라함이 모든 것의 10분의 1을 그에게 나누어 주니라. 그 이름을 해석하면 먼저는 의의 왕이요 그 다음은 살렘 왕이니 곧 평강의 왕이요. 아버지도 없고 어머니도 없고 족보도 없고 시작한 날도 없고 생명의 끝도 없어 하나님의 아들과 닮아서 항상 제사장으로 있느니라. 이 사람이 얼마나 높은가를 생각해 보라. 조상 아브라함도 노량물 중 10분의 1을 그에게 주었느니라. 그런데 3절 말씀을 다시 한번 보십시오. 아버지도 없고 어머니도 없고 족보도 없고 시작한 날도 없고 생명의 끝도 없어 하나님의 아들과 닮아서라고 번역됐지만 원어 히브리어로 헬라어로 보면 같아서, 그러니까 하나님의 아들과 같아서 항상 누구로 있느니라? 제사장으로, 영원한 제사장으로. 자, 하나님의 아들이 누구시죠? 예수님이죠. 영원한 제사장이 바로 하나님이시죠. 예수님이시죠. 그리고 육신의 아버지도 어머니도 없는데 영원한 그 생명을 소유하신 분이 바로 예수님이시죠. 그렇기 때문에 오늘 창세기 14장에서 나온 살렘 왕 멜기세덱, 평강의 왕, 의의 왕, 이 사람이 누구냐면 바로 성육신 이전에, 그러니까 이 땅에 사람의 몸으로 오시기 이전에 그 예수님의 모습이 이미 창세기 14장에서 드러나고 있다는 것을 우리가 알 수 있습니다. 모든 제사장은 레위 지파 사람이 해야 돼요. 근데 성경은 예수님을 제사장이라고 말하죠. 근데 예수님은 다윗의 후손으로서 유다 지파예요. 그렇기 때문에 레위 지파를 따르지 않는 그 멜기세덱의 서열을 따르는 의와 평강의 왕의 서열을 따르는 그분이 바로 예수님이시라는 것을 보여주고 있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멜기세덱, 평강의 왕이, 의의 왕이 지금 아브라함을 축복하고 있습니다. 성육신 이전에 예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복을 내리시는 거죠. 그렇기 때문에 영원하신 예수님께서 지금 아래에 있는 아브라함에게 복을, 축복을 하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축복을 받기 위해서 영원하신 분, 높으신 분, 위대하신 분이신 그 예수님 앞에 나아갈 때 우리가 복을, 축복을 받음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자, 그래서 오늘 성육신 이전에 예수님으로 나타나는 이 멜기세덱이 계속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오늘 본문 19절과 20절을 보십시오. 이 멜기세덱, 성육신 이전에 예수님이 하나님을 어떻게 높이고 있는지,
자, 19절을 제가 20절을 여러분들이 읽겠습니다. 그가 아브라함에게 축복하여 이르되 천지의 주제이시오 지극히 높으신 하나님이여 아브라함에게 복을 주옵소서. 너희 대적을 내 손에 붙이신 지극히 높으신 하나님을 찬송할지로다 하매 아브라함이 그 얻은 것에서 10분의 1을 멜기세덱에게 주었더라. 이 멜기세덱이 바로 하나님을 높이는데 지극히 높으신 하나님, 그 하나님으로부터 온 그 복을 멜기세덱이 받아서 또 아브라함에게 지금 베풀고 내려주고 있는 그 모습을 보고 있습니다. 근데 이 멜기세덱이 하나님을 지극히 높으신 하나님 엘 엘리온이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가장 높으시고 가장 위대하시고 전능하신 그 하나님께서 이제 아브라함 너에게 복을 베풀어 주실 것이다. 아브라함이 바로 예수님을 만나서 하나님의 복을 받은 것처럼 여러분들에게도 이 아브라함의 축복이 지금 이 시간 위에서부터 내려올 수 있게 되기를 소망합니다. 지극히 높으신 하나님 엘 엘리온, 하나님께서는 주권을 갖고 계시죠. 하나님께서는 여러분들을 존귀하게, 여러분들을 정말 참으로 귀한 존재로 만드실 수 있는 그 모든 자원과 그 모든 능력, 여러분들을 강하게 크게 만드시는 분이 바로 하나님이심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지극히 높으신 하나님 앞에 나오면서 무슨 소망을 가져야 돼요? 하나님으로부터 아브라함과 같은 축복을 받기를 원합니다. 이것이 여러분들의 소망이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왜 축복이 우리에게 임해야 돼요? 그냥 그거 가지고 잘 먹고 잘 사는 것이 아니라 축복이 뭐라고 그랬습니까? 삶을 변화시켜 주는 것. 우리 인생 바뀌어야 되잖아요. 우리 사람이 변화해야 되잖아요. 그 변하고 바뀔 수 있는 게 뭐라고요? 바로 하나님께서 내려주시는 그 축복을 받을 때 우리의 인생이 바뀔 수 있기 때문에 정말 이것을 강렬하게 갈망하시는, 소망하시는 여러분들이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자, 그러면 이 지극히 높으신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복을 주시는데 5가지 복을 오늘 본문에서 약속하시고 베풀어 주십니다. 첫 번째 복은 뭘까요? 살렘 왕 멜기세덱, 그 이름 그대로, 예수님의 이름 그대로 하나님께서 먼저 우리에게 아브라함에게 주시길 원하는 그 축복은 평강의 축복입니다. 여러분들 어떻게 지금 마음이 평안하세요? 아니면 마음이 불안하고 두렵고 화딱지나고 막 열불이 막 터져 나오고, 이 평강, 참 이걸 우리가 누릴 수 있다면 그것만큼 우리에게 축복된 것이 없습니다. 어떤 사람이 평강을 누릴 수 있을까요? 힘이 센 사람? 뭐 이렇게 UFC 격투기에서 힘이 제일 센 사람들이 무서울 게 없으니까 평강을 누릴 수 있을까요? 옛날에 그 효도르라는 사람이 있었어요. 이게 아니죠. 이 사람이 그 1세대 그 이렇게 뭐 UFC 이렇게 격투기 이게 유명했던 사람인데, 그 효도르에게 기자가 또 물어봤어요. 당신은 뭐 70억 인구 중에서 제일 강한 사람이니까 두려울 게 없겠다고 물어봤더니, 내가 사는 나라는 너무 위험한 나라인데 가족들에게, 내 아내에게, 자식들에게, 부모에게 안 좋은 일이 생길까 봐 나는 늘 가족들에 대한 걱정이 가득합니다. 그러니까 힘이 세도 싸움을 잘해도 평강이 임하지 않을 수도 있다는 것입니다. 자, 우리가 높은 자리에 오르면 평강이 임할까요? 우리나라에서 제일 높은 자리에 앉은 사람들이 누구죠? 국회의원이죠. 여러분들 국회의사당 생각해 보세요. 거기에 사랑과 평화가 막 넘쳐나죠? 싸우지 않죠? 인상 쓰지 않죠? 화내지 않죠? 높은 자리에 올랐으면 더 이상 오를 자리가 없잖아요. 그럼 그 자리에서 평강을 누려야 되잖아요. 그러나 우리들보다 더 열심히 싸우시는 분들이, 국회의사당에 사시는 분들이 진짜 많이 싸웁니다. 거기에 평강과 희락이 있다라고 말하는 사람은 한 사람도 없습니다. 자, 그리고 돈이 가득하면 평강이 임할까요? 돈은 우리 인생의 많은 부분을 해결해 줍니다. 그러나 돈으로 인생의 모든 문제를 해결할 수는 없습니다. 우리가 돈이 많으면 우리 인생의 고민의 빈도의 70%는 해결할 수 있어요. 그러나 30%, 정말 행복과 구원과
이 축복은 돈으로 살 수가 없는 것이죠. 그래서 많은 역할을 해주기도 하지만 돈으로 우리가 평강을 살 수는 없는 것입니다. 평강을 줄 수 있는 그 존재와 가까이 있을 때 그 평강이 나에게 임하는 것이죠. 여러분들 택시 기사분들 한번 생각해 보세요. 택시 기사는 누구를 만나면 평강이 임하죠? 손님이 타면, 손님을 싣고, 그러니까 빈 차로 다니다가 손님이 탁 이렇게 택시 세워서 손님이 딱 타면 어때요? 택시 기사 마음에 평강이 임하는 거예요. 그래서 손님이 가까이 있으면 평강이 임하죠. 그리고 또 누가 평강을 누릴 수 있죠? 이제 휴가 나와서 집 가까이로 이제 오고 있는 그 휴가 나온 군인, 그 마음속에 이제 평강이 임하는 것이죠. 또 누구에게 평강이 임할까요? 엄마가 가까이 곁에 있는 그 아기들. 애들은 참 신기한 게 낮에는 아빠랑 막 놀아요. 막 무등도 태워주고 막 아빠가 던졌다 받았다 다 합니다. 근데 잘 때 되면 누구 찾아요? 엄마. 근데 엄마를 찾는데 엄마가 옆에 없다고 생각해 보십시오. 그것만큼 불안한 아기는 없습니다. 근데 부르면 엄마가 옆에 있는 그 아기. 그렇게 되면 평강은 어떤 존재가 내 옆에 있느냐. 믿음의 사람들에게는 바로 예수님께서 내 곁에 계셔서 평강의 왕으로 나를 다스려 주시기 때문에 자꾸 다른 사람보다도 예수님을 가장 가까이 모셔드려 살아가는 평강을 누리는 여러분들이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또 하나님께서 아브라함과 우리에게 주시기를 원하시는 두 번째 축복은 뭘까요? 의의 축복. 의라는 것은 뭐냐면 자격이 없는 사람에게 베풀어 주시는 것입니다. 죄인을 의인이라고 부르시는 것을 바로 하나님의 의라고 얘기를 합니다. 심지어 하나님의 의는 뭐냐면 죄인을 위하여 기꺼이 그 아들을 내어주시기까지 결단하시는 것을 바로 하나님의 의로움이라고 이야기를 하는 겁니다. 우리는 멸망받을 수밖에 없는 죄인들입니다. 그럼 우리는 우리의 삶으로 아무리 발버둥을 쳐도 우리는 의롭게 살아갈 수가 없습니다. 우리는 선행도 잘 행하지 않고 우리는 머릿속으로, 입으로, 또 행동으로 좋지 않은 것을 너무나도 많이 합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의는 뭘까요? 하나님의 의는 바로 죄인된 우리를 위하여 평강의 왕으로, 의의 왕으로 예수님을 보내셔서 예수님을 통하여 우리를 구원하시고 우리를 멸망과 진노에서 살리시는 것이 바로 하나님의 놀라운 의. 이것을 통해서 여러분들이 은혜 받았고 구원받았고 또 천국이 여러분들에게 보장되었음을 분명히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의 의를 내가 받았다, 하나님의 의를 내가 체험한다, 이것만큼 놀라운 복이 없다는 것입니다. 여러분들도 아브라함처럼 이 의의 축복을 받아 누릴 수 있게 되기를 바랍니다. 또 세 번째 축복은 뭐냐면 영생의 축복을 오늘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자, 영생, 이것은 죽음과 다른 것이죠. 죽음, 사망, 이별, 이건 굉장히 무서운 일입니다. 우리를 짓누르기도 합니다. 그리고 뭘 모르는 아이들도요, 이 죽음에 대한 근원적인 공포, 본능적으로 싫어합니다. 예전에 교회에서 이제 그 아이들 뭐 글짓기 같은 거, 또 아니면 하나님께 올려드리는 기도, 그걸 막 쓰게 했어요. 그 쓰게 했는데 어떤 아이가 이제 이렇게 썼습니다. 이런 내용이 있더라고요. 하나님, 눈이 너무 많이 와서 학교에 못 갔던 날 기억하시죠? 한 번만 더 그렇게 해주시면 안 돼요? 이게 이제 어떤 아이가 쓴 그 기도문 중에 하나예요. 또 다른 기도문도, 이런 기도문도 있습니다. 애가 쓴 거예요. 하나님, 착한 사람은 빨리 죽는다면서요. 엄마가 말하는 걸 들었어요. 저는요, 항상 착하지는 않아요. 잊지 마세요. 그러니까 이 아이도 어떤 죽음에 대한 근원적인 두려움, 공포가 그 마음속에 있는 것이죠.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이 땅에서의 삶이 전부 다 세상을 너무 일찍 떠났다,
그만큼 슬프고 안타까운 일이 없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에게 영생이 없다면 이 땅에서의 삶이 얼마나 고통스럽고 허망합니까? 그런데 오늘 성경은 영생의 축복에 대해서 말하고 있습니다. 사망과 죽음을 뛰어넘어서 예수님과 동일한 그 생명을 누릴 수 있도록 오늘 성경은 창세기 14장은 우리에게 약속하고 있습니다. 자, 멜기세덱이 나올 때 뭘 가지고 왔을까요? 자, 18절 말씀을 한번 보십시오. 18절 말씀 다 함께 시작. 살렘 왕 멜기세덱이 떡과 포도주를 가지고 나왔으니 그는 지극히 높으신 하나님의 제사장이었더라. 자, 멜기세덱이 뭘 가지고 왔다고요? 떡과 포도주를 가지고 나왔습니다. 자, 신약 성경에서 떡과 포도주를 우리에게 주시는 분이 누구죠? 바로 예수님께서 성만찬을 통해서 성찬식을 통해서 떡과 포도주를 제자들에게 주셨습니다. 이것이 내 몸이고 이것이 내 피니라. 자, 그 떡과 포도주를 살과 피로 설명하시면서 예수님께서 그 떡과 포도주를 제자들에게 주셨죠. 자, 살과 피는 뭡니까? 인간의 생명을 말하는 겁니다. 근데 이 멜기세덱이 아브라함에게 올 때 바로 그 떡과 포도주, 그 살과 피, 예수님께서 우리들에게 주신 그것과 동일한 것을 가지고 나오고 있습니다. 바로 예수님의 피와 예수님의 살, 그게 뭘까요? 영원한 생명. 바로 예수님을 내가 모셔드림으로, 내가 음식을 먹어서 내 육신의 생명이 사는 것처럼 예수님 전부를 내가 받아들임으로 영생을 누리는 그 축복을 오늘 성경에서 떡과 포도주로 설명하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영원한 것이 가장 놀라운 축복이에요. 그냥 우리가 겨우 사는 것이 아니라 생명력 넘치는 그 삶을, 그 공간에서 그 시간들을 보낼 수 있는 이 영생의 축복이 어떻게 보면 가장 놀라운 축복이죠. 예배드리는 모든 분들 바로 이 영생의 축복으로 생명력 넘치는 삶을, 그 축복을 누릴 수 있게 되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또 오늘 하나님께서 아브라함과 우리에게 주시기를 원하시는 네 번째 축복이 뭘까요? 그것은 바로 승리의 축복입니다. 인생은 전쟁입니다. 늘 우리는 싸움터로 나가고 있습니다. 진상 손님들과 싸워야 되고, 또 경쟁 업체와 싸워야 되고, 경쟁 국가와 또 싸워야 됩니다. 그리고 첨단의 전쟁이라고 얘기하죠. 기술 전쟁이라고 얘기를 합니다. 삼성, SK, 현대, 그 기술 전쟁에서 뒤처지지 않기 위해서 얼마나 고군분투하고 있습니까? 여러분들도 나름 매일의 전쟁을 치르면서 하루하루 살아가고 있는 것이죠. 그런데 전쟁에서 패배하면 어떻게 될까요? 다 빼앗기는 거예요. 그래서 전쟁에서는 승리하는 것이 가장 기쁘고 놀라운 축복이죠. 만약 아브라함이 롯을 구하러 318명의 하인들 데리고 올라갔을 때 그 전쟁에서 승리하지 못했다면 롯뿐만 아니라 아브라함 밑에 있었던 모든 사람들이 다 위험해질 수밖에 없었습니다. 그러나 아브라함이 승리하게 되고 롯을 구출했기 때문에 그 기쁨을 누릴 수 있었던 것이죠. 이 전쟁과 같은 인생 속에서 바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승리의 축복을 주신다는 것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오늘 성경에서 약속하고 있죠. 자, 20절 말씀을 볼까요? 20절 말씀 시작. 너희 대적을 내 손에 붙이신 지극히 높으신 하나님을 찬송할지로다 하매. 아멘. 거기까지요. 너희 대적을 내 손에 붙이신 지극히 높으신 하나님. 그러니까 아브라함과 그 집에서 길렀던 그 하인들의 능력이 아니라 하나님의 그 도우심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이 승리의 축복을 주셨기 때문에 그 연합군들을 이길 수 있었다. 그렇게 성경은 말하고 있습니다. 전쟁의 승리는 누구에게 있다고요? 바로 하나님께 있고, 그 승리를 주시는 분이 바로 지극히 높으신 엘 엘리온 되시는 하나님이시라는 것을 여러분들 분명히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모세가 그 산 위에 있을 때 여호수아와 이스라엘 백성들이 아멜렉과 산 아래에서 전쟁을 했어요.
그러니까 모세가 손을 들면 이스라엘이 이기고 손을 내리면 이스라엘이 지고, 하루 종일 손을 들고 아론과 훌이 양쪽에서 그 손을 받치고 있고, 결국 그 승리 후에 모세가 뭐라고 고백했냐면 여호와 니시. 여호와 니시는 뭐냐면 여호와는 승리의 깃발이라는 뜻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이 인생이라는 전쟁에서 자꾸 패배하고 지면 안 되는 거예요. 승리의 하나님, 정말 내 삶 속에 그 승리의 축복을 주실 그 하나님을 여러분들 정말 간절하게 갈망하여서 패배하는 인생 아니라 승리하고 어둠을 내쫓고 정말 빛으로 은혜로 정복하는 그 놀라운 역사가 일어날 수 있게 되기를 원합니다. 정말 그걸 갈망하시는 분들은 꼭 어웨이크 가셨으면 좋겠는데, 정말 정복자가 되고 승리자가 되는 그 은혜가 어웨이크에 있는데 여러분들 꼭 결단하시기를 바랍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싸워도 못 이길 때가 얼마나 많습니까? 그러나 하나님께서 내 편이 되어주시고 하나님께서 나를 지지해 주시고 또 하나님께서 나의 손을 높이 들어 주신다면 우리는 이 인생에서 승리할 수 있기 때문에 이 승리의 축복을 주실 하나님을 더 간절히 사모하시기를 바랍니다. 오늘 마지막 5번째 축복이 뭘까요? 여러분들이 제일 좋아하시는 물질의 축복이 나오고 있습니다. 자, 20절 말씀 다시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20절 시작. 너희 대적을 내 손에 붙이신 지극히 높으신 하나님을 찬송할지로다 하매 아브라함이 그 얻은 것에서 10분의 1을 멜기세덱에게 주었더라. 자, 이 10분의 1을 뭐라고 말하죠? 11조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오늘날 많은 분들이, 그리스도인들이, 하나님을 믿는 사람들이 11조는 구약 율법이기 때문에 신약 시대를 사는 사람들은 11조 안 해도 됩니다라고 저에게 항변하시는 분들이 의외로 많습니다. 또 그걸 청년들이 자꾸 수련회 가서 그 어떤 그 질문하는 사항 중에 항상 안 빠지는 게 11조 꼭 해야 돼요? 11조 안 하면 구원 못 받습니까? 그걸 항상 물어봅니다. 11조는 구원의 원리는 아니에요. 근데 11조는 축복의 원리입니다. 11조는 뭐냐면 내 삶에서 하나님을 인정하는가 인정하지 않는가, 내 삶 속에서 현실 세계 속에서 내가 하나님을 영화롭게 할 것인가 안 할 것인가, 그것을 판가름하는 기준이 죄송하지만 11조입니다. 11조는 그 구약 율법의 산물이 아닙니다. 자, 구약 율법이 언제부터 생겼냐면 아브라함 이후에 모세 시대 때 하나님께서 레위기를 주시면서 11조에 대해서 정확하게 이제 모세가 율법으로 제정을 한 것이죠. 그런데 11조는 율법 때부터 생겼습니까? 율법 이전부터 있었습니까? 아브라함은 모세보다 훨씬 이전 사람이에요. 그런데도 11조를 바로 예수님께 드리는 모습이 나오고 있습니다. 그럼 그렇게 되면 11조를 구약의 율법입니다. 그러나 율법 이전에도 있었고 은혜 시대 때도, 신약 시대 때는 어땠다고요? 11조가 아니라 전부를 다 드렸어요. 놀라시는데 사도행전을 보십시오. 바나바가 어떻게 했을까요? 자신의 가진 모든 밭을 다 팔아서 베드로의 발 앞에 갖다 놓습니다. 신약 시대 때는 막 전부를 드리는 사람들이 막 생기기 시작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자꾸 여기서 갈등을 겪고 우물쭈물하고 여러 가지 변명을 만들어내고 그러면 신앙생활이 계속 힘겨울 수밖에 없어요. 그래서 그냥 눈 딱 감고 11조 하잖아요. 그러면 자유로워져요. 자유로우실 뿐만 아니라 내가 물질이 나를 다스리는 것이 아니라 이제 내가 물질을 다스리는 돈에 대한 생각이, 가치관이 변화되기 때문에 훨씬 더 자유롭게 살아갈 수 있습니다. 여러분들, 농경 시대 때 농사를 잘 짓는 방법이 뭘까요? 씨앗을 많이 뿌리는 거예요. 농부가 씨앗 많이 뿌리는 것을 어리석다고 말하나요? 아니죠. 씨앗을 많이 뿌려야지 가을에 많이 거둘 수 있죠. 자, 농경 시대 때 그랬다면 자본주의 시대 때는 어떻게 해야 될까요? 자본주의 시대, 그러니까 근원이 되는, 근본이 되는 것을 심어야죠. 심지도 않으면서
물질의 축복을 바라는 것은 놀부심보밖에 안 되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혼동하시지 않으셨으면 좋겠어요. 이 결단하고 결심하면 되는구나. 그런 은혜가 오늘 이 시간 여러분들에게 있게 되기를 바랍니다. 11조 하잖아요. 신앙도 성장하고 또 어떤 한 부분에서 굉장히 자유로워집니다. 그리고 이것이 또 축복의 원리이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말라기에서 뭐라고 말씀하셨습니까? 내가 하늘 창고문을 열지 않고 내가 너에게 복을 내리지 않나 봐라. 그렇게 그걸로 나를 시험해봐라 라고 말씀하실 정도로, 그렇기 때문에 이게 여러분들이 극복하기 힘들다는 것을 알기 때문에 말라기서에서도 그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것이죠. 그러나 우리가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전부를 요구하시지 않지만 내가 하나님을 높여드립니다. 내가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기를 원합니다. 하나님께 영광 올려드리고 싶습니다. 하나님이 내 삶의 주인이심을 내가 이 작은 것으로 증명해 보이고 싶습니다. 그 결단이 있는 분들은 11조 드리시면서 축복의 원리, 또 이 자유함의 원리를 여러분들 많이 누릴 수 있게 되기를 바랍니다. 결국 그리스도인들은 행운과 행복과 축복을 혼동해서는 안 됩니다. 특별히 우리가 구하되 여러분들이 많이 구해야 될 게 뭐냐면 바로 축복입니다. 왜 축복을 구해야 된다고 말했죠? 우리의 삶을 바꿀 수 있는 것이, 내 인생을 바꿔주는 것이, 사람을 변화시킬 수 있는 것이 바로 축복이기 때문에 정말 변화를 원하시는 분들은 이 축복을 갈망할 수 있게 되기를 바랍니다. 근데 축복은 우연히 주어지는 게 아닙니다. 또 축복은 노력의 보상도 아니죠. 축복은 온전히 하나님의 은혜고 사람의 인생을 바꾸기 위해서 하나님께서 베풀어 주시는 것인데, 하나님, 나도 내 인생 바뀌기를 원합니다. 나도 내 삶이 바뀌기를 원합니다. 그렇게 소망하시는 자들에게 하나님께서 축복의 은혜를 주실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오늘 본문에서는 5가지 축복을 약속하고 있습니다. 바로 평강의 축복, 의의 축복, 바로 영생의 축복, 승리의 축복, 물질의 축복입니다. 아브라함이 그 원리를 따라서 그렇게 살고 누렸다면, 또 그것을 나눴다면 오늘날 우리도 똑같습니다. 그때 하나님과 지금의 하나님이 다르시지 않습니다. 축복은 위에서부터 아래로 내려오죠. 지극히 높으신 하나님을 갈망할 때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주셨던 평강과 의와 영생과 승리와 물질의 축복, 여러분들도 받아 누리시고 또 많은 사람들과 또 이것을 나눌 수 있는 넉넉한 축복의 통로가 다 되어 주시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